오늘 2020년 3월 20일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오늘 부득불 예배를 이 시간에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우리 아름다운 게 온 가족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또 그 외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 예배는 관람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집에서 자택에서 그 어디나 예배 동참하시는 분들은 자리를 정돈하시고 바른 자세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함께 어디에 있든 간에 오늘 이 시간 우주를 창조하신 우리 창조자 아버지께 감사로 우리 함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나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에 저희가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큰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얼군 줄로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주일 아침, 오늘 이곳에서, 가정에서, 산지 사방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모든 무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도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들려주심으로 신령과 진정과 회복과 감사와 은혜가 있는 예배로 주여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야원대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오늘 기도하실 때 오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전 세계가 위협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이 문제가 종식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성령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또한 어디 있든 간에 믿음의 가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기를, 또한 아울러서 이로 인해서 선교와 주의 복음의 사명이 위축당하지 않도록 주여 합력하여서 오늘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크게 넘치기를, 또한 오늘 말씀에 은혜 주시기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아버지 산지사방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도 주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주여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주여 오늘 두려움과 경악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이 환난을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합력하여서 오늘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일어나여서 주여 산지 사방이 흩어져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험에 빠지지 않게 하옵시고 어떤 환경과 처소 있을지라도 주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과 지키심과 온전케 하심이 저들과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큰 진 하나님의 깃털 아래 품어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도 이를 통하여서 선교와 주의 복음사명에 유축당하지 않게 하시고 전 세계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이럴 때를 맞아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감사하고 또 주의 뜻을 살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모든 백성들에게 큰 은혜로 주여 회복과 감사함과 담대함과 또한 돌이켜보는 그런 놀라운 은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6절까지 함께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다 같이 6절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아멘. 오늘 이곳에 또 온라인을 통해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아름다운 교회 교우들 가정가정 초소마다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네, 나폴레옹이 한 얘기죠. 그렇게 혹인을 부리던 나폴레옹이 한창 득세하던 어느 날 병사 하나가 나폴레옹에게 뜬금없는 질문을 했습니다. 장군께서는 어느 때 가장 무섭습니까? 무서운 때입니까? 나폴레옹이 대답하기를 일주일에 한 번씩 이발사를 보다가 면도를 할 때 그때가 가장 무섭지. 그래서 나는 그때마다 부하를 시켜서 이발사의 아들을 하나를 끌어다가 그 아이의 목을 잡고 있게 한다네. 만약에 이발사가 내 목에다가 칼을 들이대는 날에는 아들 녀석도 어떻게 해요? 목 졸려 죽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글쎄 이런 얘기가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자, 여기서 뭘 느끼냐면요, 인간의 한계점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영웅도 그 어떤 자도 목숨에 관한 한 자신을 알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나폴레옹만 그랬겠느냐? 뜻밖의 위기가 자신과 자신의 삶을 덮치지 않을까 우려하는 자가 과연 진정 나폴레옹만이었겠느냐는 질문에는 다 같이 노라고 대답을 합니다. 우리도 결코 예외는 아닙니다. 비록 어제는 평안했습니다. 오늘은 어떨런지 어떤 위기에 닥칠지, 그래서 인생이 일순간에 허우적대는 나락으로 떨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누구도 장담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빈 예배당에서 소수의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줄 우리가 불과 얼마 전까지만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한치 앞을 못 내다보지 못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렇듯 고난은 예기치 않은 시간에, 뜻밖의 시간에 찾아옵니다. 한순간에 찾아와 우리의 삶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에 관한 한 욥기 1장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욥기 1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자가 욥에게 와서 고하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편고로 주인께 구하러 왔나이다. 그 다음 말이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양과 종을 불살랐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또 그가 아직 말을 할 때에 어떤 사람이 와서 라고 욥기는 계속 말씀합니다. 왜 하필이면 지금입니까? 도대체 왜입니까? 갑자기 우리 현실 속에 달라진 이 환경들을 여기서 우리는 볼멘 소리가 터져 나오고 걱정과 두려움에 한숨 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자, 우리가 당하는 오늘 이 고난들, 예기치 않은 뜻밖의 사건들에 대해 성경은 과연 무엇이라고 말씀할까요?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어떻게 이 난관을 극복하라고, 이 고난을 통해 과연 얻을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할까요? 오늘 본문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2절을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무 예상을 뛰어넘는 답변입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두 가지 단어가 아주 우리의 눈길을 끕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시험이란 단어입니다.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는 페이라스모스인데, 이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함께 갖고 있어요. 하나는 어떤 것의 본질이나 성격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 진실을 알아보기 위해서 시도하는 좋은 의미의 시험, 테스트가 있고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나쁜 일을 하게 만들려는 시도, 이름하여 유혹한다고 그러죠. 이 템프테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도 이 페라스모스라는 단어 속에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이란 말 앞에 흥미롭게도 뭐가 붙어 있냐면 여러 가지란 말이 붙어 있습니다. 다 같이 여러 가지. 이 여러 가지란 말, 포이킬로스란 말인데, 포이킬로스란 말은 원래는 돌이나 건물에다가 이 채색을 해서 색깔들이 여러 개 나올 때 그 광경을 표현하는,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일지라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수많은 컬러의 무수한 시험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당연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시험에 관해서 오늘 두 번째로 주목할 단어가 있다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Consider it all joy, my brethren. 이렇게 했습니다. 피하고 싶은, 도망가고 싶은, 회피하고 싶은 시험에 대해 기쁘게 받아들여 여기라는 말입니다. 뜻밖의 주문이죠. 사실 역경, 고난, 시험에 관한 한 기뻐할 자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피하고 싶고 만나고 싶지 않고 거부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하나님은 오늘 이 당하는 이 고난을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서 인정하고 기쁘게 받아들이라고 할까요? 여러 가지 우리의 생각을 번잡하게 만드는 이때 우리는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원치 않는 고난이지만 그 고난이 오고 나면요 얻는 것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고난을 통해 기도할 기회를 얻는다. 고난이 오고 나면요, 비록 그토록 피하고 싶은 고난이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멀어졌던 기도 생활들, 멀찌감치 내 삶 밖으로 밀려났던 기도의 생활이 되살아납니다. 참 아이러니한 얘기입니다. 기도가 돌아온다는 말씀입니다. 기도가 부활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나의 영적 생활, 교통의 소통이 다시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살다 보면 고난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근데 고난이요, 만약에 없다면 어떨까? 만약에 고난이 하나도 없다면 아마 인생은 사막과 같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마치 날이 좋기만 해보세요. 계속 비 한 방울 없고 날이 좋기만 해보세요. 구름 한 점 없어 보세요. 광야가 되겠죠. 풀 한 퐁이 없어지는 막막한 광야는 결국 사막이 될 것입니다. 시험은 흡사, 그때 불어닥치는 거센 바람, 비와 같은 폭풍우와 같아서 그런 사막화되어가는 그런 광경을 막아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영적인 그런 고난이 오고 나면 그 고난을 통해 나무는 더욱 튼튼해지고 힘있게 자라나고 꽃을 피우고 마침내 열매를 맺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 베드로 전서의 4장에 말씀하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시련을 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걸로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쁘게 하려 함이니라. 선지자 예레미야도 일찍이 그래서 고난에 대해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예레미야 예가의 3장 19절에 보니,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적을 기억하소서.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되오나 중심에 회상한즉 오히려 소망이 있사오면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이 있지만 고난이 나가는 만큼 주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역사하심이 새롭고 우리에게 또한 은혜롭게 다가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고난의 유익입니다. 세상에 당하는 어려움과 시험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영적 시각, 바로 우리 시각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고난의 유익. 그런데 그 고난의 유익 중에서, 많은 유익 중에서 제일 먼저 두드러진 변화가 있다면 바로 그것이 앞서 말한 기도가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부활된다는 말입니다. 이제껏 게을렀던 기도들, 멀어졌던 기도 생활들이 되살아납니다. 보세요. 어떤 위기가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은 그 위기 속에서 대부분이 하나님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해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자연스럽게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지난날에 게을렀던 것들, 우리들이 얼마나 뒤로 물러간지 철저히 회개하고 입술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기도의 모두의 변화가 찾아오는 거죠. 형식적인 기도, 의례적인 기도 생활들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깨닫게도 가슴을 치며 돌아옵니다. 오늘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불과 얼마 전에 이 예배당에서 기쁘게 수많은 무리들이 찬양할 때 참 물론 기뻤죠. 그런데 이것이 늘 매주마다 있는 줄 알았어요. 수예배, 금요예배 매일 있는 줄 알았어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예배가 이렇게 귀한 줄 몰랐습니다. 너무 이제 깨달았습니다. 매일 주시는 은혜가 이게 어느 순간인가 닫힐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하고 가슴이 철렁거렸다는 얘기를 들을 때, 어려움은 당했지만 생각은 깨어나고 있구나. 의식은 더욱더 돌아오고 있구나.
아무쪼록 감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잊고 살던 기도의 틈, 기도의 기회, 불씨를 되살리고 인생의 색깔을 조차 몰라볼 정도로 바꾸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친 처방이다. 어찌할 수 불가피한 처방이다. 교회가 깨어있으라고, 잠자던 교회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마지막 환난 날이 오기 전에 깨어있으라고 주시는 경종의 목소리라고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1절부터 4절까지 계속 시험 얘기를 하다가 불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기도 이야기를 갑자기 들고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시험을 받을 때는 기도하고 또한 시험을 통해서는 기도가 살아나는 놀라운 아이러니한 역사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가의 그 작사한 분이 존 뉴턴이죠. 존 뉴턴이 살아생전에 누군가에게 보냈던 편지의 어떤 내용이 오늘까지도 전해지는데 굉장히 오늘 새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자극하여 열렬히 기도하게 만든다. 불행히도 우리는 고난을 받아야 할 기도하는 버릇이 있다. 불행히도 우리는 고난을 받아야 기도하는 버릇이 있다. 정말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어떤 고통스러운 변화도 없이 오랫동안 편안하고 풍요로운 시간이 계속된다면 우리는 차갑고 형식적인 기도 태도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것이다. 그러나 고난은 우리의 영혼을 일깨워주며 우리를 긴장시켜 열심히 주님을 찾게 한다. 왜냐하면 그때는 주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기 때문이다. 오늘 이 코로나 사태, 의학자들은, 과학자들은 약을 찾고 치료제를 찾고 백신을 찾겠지만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됩니다. 이 사태가 그들이 지혜를 통해 이 모든 일들이 지구촌의 위협이 종식되기를 하나님이 열어주시기를 교회는, 성도들은 이때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영혼은 죽은 영혼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얻는 것은 재앙에 가깝습니다. 그렇게 얻는 축복과 평화는 화에 가깝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누누이 말합니다. 여러분들 시편 32편 6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나?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하는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경건한 자가 있다면 주님을 만날 기회를 타서 어떻게든 기회를 만들어 기도하라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온라인에 예배를 드리는 살아가는 믿음의 가족들이요, 이 시간 어디든 간에 기도의 문이 더욱더 열려지는 은혜가 있고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말씀하기를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을 당하면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 것이니라. 방법은 이것뿐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명령을 아주 정면에서 노하고 도망갔던, 지멋대로 갈 길 같은 사람 하면 요나가 떠오릅니다. 생각만 해도 아찔한데 그 요나가 결국 도망갔지만 하나님이 바다를 움직여서 큰 풍랑을 일게 만들었고 폭풍우가 오게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뱀이창에 잠자던 요나가 여러 가지 곡절을 통해 결국 바다에, 그 흉흉한 바다에 내던지게 됐습니다. 기억들 나시죠? 저는 그때 바닷속에 던져질 때 요나가 심장마비로 안 죽은 것이 참 기적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바다에 떨어지는 순간 듣도 보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괴물 같은 물고기가 그를 탁 집어삼켰습니다. 자, 보세요. 죽지 않았습니다. 큰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캄캄함과 어둠입니다. 수시로 바닷물이 넘나드는
여기서 살아남는다는 보장이 당연히 없습니다. 언제 나갈지도 모르는 기약 없는 갇힘이요, 이제 시시각각 죽음이 다가오는 그 위험한 시기, 그 두려움과 공포와 절망과 위기 속에, 그 고난 속에 요나에게 찾아왔던 제일 첫 번째 변화가 뭔지 아십니까? 고난 당하니까 뭐가 열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입술이, 기도가 열렸습니다. 요나서 2장 1절에 보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이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옵사옵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사옵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요나서 2장에 8절밖에 안 나옵니다. 8절밖에 안 되는 짧은 기도지만, 그 짧은 기도지만 고난 중에 기도의 입술이 열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열리자마자 요나에게 베풀어준 큰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자유, 해방, 회복, 물고기 뱃속에서 건져내심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입술이 열리고 나면, 더 뜨겁게 열리고 나면 오늘 이 모든 사태가 종식되고 모든 사람들은 주의 영광 중에 일상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요나서 2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나이다 하니라. 이제 기도가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를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믿으시면 아멘. 온 세상을 흔드는 오늘 이 불안, 정치, 경제, 문화, 정말 혼란하기 이를 데 없는 이 모든 사태를 잠잠하라 명하심으로 모든 사태를 종식시킬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것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더욱 열어주시는 겁니다. 제가 금요일인가요? 어제인가 그저께인가 새벽 기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전쟁터와 같다. 믿으시면, 인정하시면 아멘. 이 전쟁터 같은,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이때, 여러분 보세요. 전쟁을 나가는 군사 중에서, 군인 중에 정말 이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군인이 어떤 군인인지 압니까? 총이 없는 군인? 말이 안 되는 얘기죠. 투구 쓰지 않은 군인?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다 말이 안 돼요. 그러나 진짜 말이 안 되는 것은 전의를 상실한 군인. 모든 걸 다 갖췄다 하더라도 전쟁에 난 나갈 마음이 없는 불안 속에 전의를 상실한 군인은 백전백패 나가면 죽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군사들이고 오늘 이때 기도할 군이라면 하나님 우리들에게 전의를 상실치 말라. 도리어 전의가 불타올라서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기도, 다 같이 여는 기도, 닫는 기도, 여는 기도, 이거 사용하라는 겁니다. 목사님, 그런 기도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하나님 축복을 열어달라고 하는 건 여는 기도고, 하나님 건강을 열어달라고 하는 여는 기도고, 하나님 코로나 사태를 종식시키려고 하는 닫는 기도입니다. 왜 교회가 마지막 이때 세상의 소망이라 말하는 거냐면, 이 모든 생사 화복에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된 여러분과 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닫는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 이 모든 바이러스 사태를 닫아달라고 기도하는 전의가 불타오르는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고난은요 달갑지 않습니다. 오늘 오늘 2020년 3월 현재 20일이지만 이 모든 사태가 몇 달을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히 아는 것은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는 점점 성령의 은혜 안에 온전해져 간다. 온전해져 간다. 물론 고난을 받고 도리어 빗나가는 분들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로 고난을 통해 무언가의 깨달음을 통해 성숙해져 갑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탈바꿈해 가십니다. 이른바 고난이 주는 유익입니다. 지나간 여러분의 생애들을 돌이켜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생사를 넘나들었습니까? 근데 그때 고난, 그때는 정말 죽겠다 하고서 졌지만 그 고난을 넘은 후에 우리들의 믿음은 점점 온전해져 갔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내가 깨닫지 못했던 나의 교만함이 뭔지, 나의 게으름이 뭔지, 무엇가 우리의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3절에 말씀하기를, 3절 4절을 말씀하기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저는 참 이 4절의 영어 번역이 참 마음에 크게 와닿습니다. You may be perfect. 우리에게요, perfect이라는 단어가 주어졌어요. You may be perfect and complete, lacking in nothing.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 완전하게 온전한 상태를 변해가는 우리가 된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오늘 당하는 고난 때문에. 여러분들, 이 시련이라는 말이요, 도키미온이라는 단어인데, 헬라어로 도키미온이라는 단어는 도키마초, 오해하지 마십시오. 도키마초라는 단어인데 이 동사에서 왔어요. 이 도키마초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금을 만드는 재련 공장에서 금강석 있지 않습니까? 자, 보통 우리가 금강석이라고 말할 때는요, 광석 1톤에 어마어마한 1톤에 2g 정도의 금만 있어도 그게 금강석이라고 말합니다. 참 어이가 없죠? 1톤의 거대한 돌에 2g만 나와도 그건 금강석입니다. 그 1톤을 넣어서 2g의 금을 얻는데 3500도의 용광로에 펄펄 끓는 불 속에서 정제하죠.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정제되어 나오는 금을 다시 불순물을 제거하는 화학 처리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마지막 얻은 것이 순금입니다. 오늘 온전해져 간다고 하는, 온전하게 만든다고 하는 이 시련이라는 단어가, 이 도끼마초라는 단어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과 시련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불순물을 거두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으로 결국 만드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일찍이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참 고난은 피하고 싶지만 그럼에도 그 고난을 기쁘게 받아들일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라. 여러분들,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환난이 경한 것이랍니다. 경합니까? 오늘 이 사태가 경합니까? 결코 경하지 않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입니다. 근데 바울은 왜 경하다 했을까요? 이 경하다는 단어가요, 엘라프로스라는 단어인데, 이 엘라프로스라는 원어는 깃털처럼 가볍다. 제가 오늘 밖에 나가서 오늘 이 사태가 깃털처럼 가볍다 외치면 아마 사람들이 의아스럽게 생각할 거예요. 저 목사가 이제 맛이 갔구나, 정신 나갔구나 할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몰라서 그렇게 말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고난을 통해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그 영광에 충한 것을 깨닫고 나니까, 고난은 그 자체가 무섭고 두렵지만 받을 영광에 보니까 정말 깃털처럼 가벼운 것으로 여겨지더라고 하는 상대적인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조만간 이 모든 일이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이 지나간 후에 부끄러운 얼굴로 남을지, 영광에 충한 건 남을지, 선택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무쪼록 후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이 어려움을 당하고 나니까 사람들은 말합니다. 주식이 떨어지고 돈이 가치가 땅바닥에 떨어지고, 사람들을 만나는 게 기뻤던 그 광경이 사람이 오고 나면 슬쩍 피해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오고, 멀리 있는 가족들이 여행을 제대로 못 가고 만나지를 못하고 이제 한동안 이런 상태로 가야 되는, 참 마켓에 생필품들이 떨어지는 이런 상황들이 보면서 저는 뭘 느꼈냐면, 그동안에 세상이 갖다 줬던 수많은 약속과 보장들, 이렇게 하면 성공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전합니다, 이렇게 하면 잘 살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요, 이거 한순간에 거짓이 되고 마는구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버리는구나, 난 그걸 느꼈습니다. 본질적으로 세상이 주는 희망이 거짓임을 이제 깨닫게 됐습니다. 저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깨달음을 통해 다시 한번 주께 돌아오는, 수많은 머리를 주께 돌아오는, 그래서 예배를 놓치지 않은, 어느 곳에 있든 간에 기도하는 전인적인 구원의 사람들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 몇 개월 지나고 나면 이 모든 상황이 풀리고 다 같이 기쁘게 모이는 아주 조속한 시일에 저는 결단코 예언합니다. 단언합니다. 그날 예배는요, 어마어마한 감동의 예배가 될 거예요. 찬양이 큰 여기를, 이 문맥 예배당을 뚫고 나갈 정도로 어마어마한 예배가 될 것입니다. 잠시 받는 고난, 영적인 의미를 볼 때는 받을 영광에 비해 경한 것으로 여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가 아마 요새 굉장히 바쁘게 돌아다닙니다. 제가 마귀를 너무 그분이 아니죠. 그것을 잘 안다는 것이 아니라, 성견하는 마귀의 성체를 제가 잘 아니까요.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마귀가 하는 일은요, 어려움은 다 같이, 어려움은 크게 보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작게 보이게 한다. 이게 능숙능란합니다. 어려움, 현상은 크게 보이고 깊이는 안 보이게 만들어요. 여기는 보이게 만들고 저기는 보이지 않게 해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는, 말씀의 역사는 여기저기 다 보이게 합니다. 현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깊이도 저 깊은 것까지 보게 합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베드로전서의 1장은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는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지 않을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니라. 바울이 참 무수한 고난을 당했죠. 복음 전하다가. 그러고는 하는 말이 빌립보 4장에 옥에 갇혔을 때에 쓴 편지 중에 4장 11절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아멘.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하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난이 만들어 놓은 은혜의 결과입니다.
제가 창세기 22장을 보면서 참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모리아산으로 가서 백세나 아들을 이삭을 번제를 바치라는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이 말하지 않고 아들 데리고 사흘길을 걸어갑니다. 이삭에게 번제 나무를 이게 하고 걸어갑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삭의 나이가 적지 않은 나이였습니다. 딱 눈치를 보니까 상황이 이미 판단이 됩니다. 아무래도 내게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날 것을 금세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는 이삭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그때 아브라함이 가슴이 조마조마했을 거예요. 무슨 말을 할까?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이 말이 참 대단한 말입니다. 다 같이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말이 보통 때는 그냥 흘렸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참 다르게 와닿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낀 직감한 이삭이 넌지시 아버지 불과 칼은 였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불과 나무도 있고 다 있는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뭔가 느낀 것이 있어서 물었어요. 그때 아마 아브라함의 가슴이 철렁거렸을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라고 답변할 겁니까?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오감을 총동원해서 아무리 이삭을 설득시켜 든다 하더라도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들아 네가 오늘 죽어야겠다. 죽는 것도 그냥 죽어야 아니라 다 각을 떠서 번제로 내가 불살라 드려야겠다 말할 때 그걸 들을 아들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설득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참 믿음의 사람입니다. 수많은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이제 그 성숙한 자리에 온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냐면 인간적인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자기를 위하여 어린 양을 제물을 준비하시리라. 이 말이 얼마나 핵심입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친히 준비하신다.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그것이 너일지라도 아브라함에게는요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때 죽은 자도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떨 때는요 너무나 과학적, 윤리적, 도덕적 그리고 모든 경험적 우리의 오감을 가지고 학문을 가지고 이야기 보따리를 푸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안 될 때가 더 많습니다. 믿음의 선언과 선포가 있을 때 더 일이 아름답게 마무리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연히 이루어진 결과입니까? 아닙니다. 고난이 가져온 유익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한국의 도모라고 하는 시인이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를 졌는데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시입니다. 들어보세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우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공감합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젖지 않고 가는 꽃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때론 폭풍우가 몰려오고 비바람이 몰려오고 고난이 몰려오고 얘기했잖아요. 이 모든 상황들이 오지요. 그러나 믿음의 세계 안에서는 이것이 과연 우리에게 부정적이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섭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목적과 크신 경륜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서 21년째 오늘 이곳에서 20년째 목회하면서 오늘 이런 예배를 드릴 줄을 단 한 번도 꿈꾸지 못했습니다. 너무 당황스럽고 어찌 보면요 꿈꾸는 것 같아요. 그러나 확실히 믿는 것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놀라운 뜻을 반드시 구원의 뜻을 이루신다. 아무쪼록 이 위기가 지나간 후에 앞서 말했지만 부끄럽지 아니하는, 그래도 우왕좌왕하지 않고 중심을 지키고 믿음의 자리에서 주님만 바라봤다고 하는 그 언약의 충실함과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킴이 여러분에게 기쁨으로 남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무리를 하면서 오늘 여기 함께 하시는 소수의 우리 영적으로 다수죠.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온라인 예배 드리는 영적인 믿음의 가족들 소수가 아닙니다. 다수입니다. 그 밖에 또 많은 분들, 함께하는 분들 다 믿음의 가족들 다 모두가 영적인 다수입니다. 이 영적인 다수에게 시편 91편 1절로 6절 말씀 전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였나니 이는 저가 너를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저가 너를 그 기초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날에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화살이죠.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의 황폐케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이곳에 오늘 이 지구촌 65기구 가운데 하나님 택하신 많은 백성들이 곳곳에서 지구촌 곳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했습니다.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과 같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이때를 향하여 우리 위정자들에게,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전 세계 모든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과학자들, 의학자들에게는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는 눈뜸을 주옵시고 교회는 이때를 맞아야 더욱더 기도하고 더욱더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물려나가는 엘리야의 기도를 닫는 기도를 여는 기도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단코 뒤돌아가지 아니하는 아름다운 교회의 멋진 전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이 시간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통해 온라인을 통해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가족들, 여러분들도 이 시간 주님께 예물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남겨주십시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합소서.
하옵소서. 나의 보아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대로 쓰소서. 아멘. 오늘도 산지사방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과 그 예물 위에 얹혀진 귀한 하나님의 권속들의 백성들의 마음과 중심과 제목을 흠량하시는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권세가 있사오니 그들이 어디 있든가에 어디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앞에 참으로 든든히 서가는 믿음의 종들, 가정, 사업장, 직장,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를 참석한 모든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과 온라인을 통해 함께 예배 동참하고 있는 믿음의 가족들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미래와 또한 이 지상에 또한 이 코로나 사태를 종식시키기에 분투하는 모든 과학자들과 의학자들과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